어, 오늘 특별한 순서는 앞서 기도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멀리 미국에서 오신 이국희 장로님께서 오늘 특별한 순서를 서주실 예정이신데요. 장로님께서는 사실 서울중앙교회 출신이시라고 저는 들었고, 저도 서울중앙교회 청년반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과연 한 40년 전쯤 되시겠죠? 그때 청년반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또 기대되고 또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식일 학교를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우리 소개는 정민원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정민원 장로님. 먼저 이 친정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이국희 장로님, 또 그 모든 가족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지수 교수님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해 주실 이국희 장로님과 제가 그 중앙교회에서 학창 시절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사진 한번 보세요. 맨 오른편에 있는 분이 바로 오늘 간증할 이국희 장로님이시고, 왼편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기곤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전수명 장로님. 또 바꿔주세요. 예. 이거 같이 졸업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하고요. 또 바꿔주세요. 네, 여기도 똑같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맨 오른편에 있는 분이 최승관 장로님이라고 해서 아주 그 사중장 아주 톱 리더였는데 그분이고, 나머지는 아까 세 분한테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 기억적입니다. 예, 됐습니다. 자, 사진은 지우시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국희 장로님은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자라나셨고, 그 당시 한국 최고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학교인 경기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경기고등학교에서 서울상대를 진학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르는데, 그 서울상대에 입학하기 전에 그 수험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말씀드릴 것 같고,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학교와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택한 그 결과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해주셨고요. 우리 한국 역사상 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국희 장로님이 경기고등학교 다닐 때 경기고등학교에 농구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농구부가 그 시합 중에 그 선수가 아까 그 골에다 집어넣으면 3점, 2점 되잖아요. 근데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혼자서 73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대대로 보도도 해서 그랬었는데, 그 기록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선수가 73점을 얻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일이 이렇습니다. 그만큼 다재다능했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이같이 중앙교회에 많이 도움을, 그 당시에 중앙교회 청년회장도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좋은 가문에 자란 이국희 장로님 축하하고, 자, 이제 와서 간증하게 돼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즐거운 안식일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정 장로님 과분하게 저를 소개했지만은 저희 우리 김 교수님, 김지수 교수님은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잘 안 됐는데, 최근 몇 년에
우리 접촉이 되고 알고 보니까 우리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대학에서 강의하시고 통계학 박사십니다. 아주 머리가 비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친구가 되고 또 오늘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왔는데 그때도 같이 만나고 또 금년이죠. 또 LA에서도 만나고 그래서 아주 좋은 친구인데 제가 여기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찾아와서 아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고맙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이번에 여행에 12명입니다. 사실 다른 미국 부부가 우리 교회 친구인데 그분들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집에서 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사돈 4분 오시고 우리 저희 정장로님 시애틀에 사십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제 아들 또 자부 그리고 그 주변 애들이 5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딸 독신인데 그래서 우리 이렇게 12명이 오늘 왔습니다. 제가 여기 서게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교회에 나왔을 때 제가 가장 부러워한 것은 한 가정의 식구들이 다 교회에 나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사실 핍박을 좀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또 우리 재림교인이 된다고 해서.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제 마음에 주님 저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제 식구들은 다 같은 믿음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그 현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마음에 너무 감격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 그 형제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우리를 다 죽일지 모른다고. 그래서 요셉에게 나가서 이야기할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해를 끼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바꾸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바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꿨다고 그랬어요. 그 바꾸다는 말은 그 성경의 그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말인데 그 단어는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궁창을 아사하셨다고 그랬어요. 궁창을 만드셨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17절인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을 아사 만드셨다 그렇게 나오셨어요. 그리고 26절인가 7절인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이 움직이는 짐승들을 아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그는 너무나 아주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물론 바라라는 말도 있지만은 구약 창세기 1장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곧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자들에게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해 그것도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선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해란 말이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그게 성경에 여러분 그 나무 이름 알죠? 창세기에 선과 악. 바로 그 악이라는 말이 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비록 악을 택했지만은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것 같이 우리가 다 죄인으로 이 땅에 영생이 없는 자들이 죄인이죠, 사실. 자오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새롭게 다시 만드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요셉은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자기는 악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이 자기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제 생애를 돌이켜 볼 때 제가 제 자신의 실수로 내가 내 자신을 악을 행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결국 생명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1장 5절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이 있기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다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착한 일은 착한 그 말이 바로 선입니다. 선. 예.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뭐 제 자랑도 아니고 제 생에 살아나온 그것인데 시간이 많이 갑니다. 제가 처음 중앙교회를 나왔을 때 저는 아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불교적인 입장에 있었지만 성경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뭡니까? 그거는 생명이 없는 자라고 그래요. 죽은 자라 말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 정 장로님이 말씀했지만은 그런 기록을 세우는 일이 있어가지고 뭐 기자들한테 불려가고 신문에도 나오고 이런 게 제가 스크랩에 있지만은 저보고 그랬어요. 우리 이국희 선수 앞으로 무슨 장래의 꿈이 뭐냐 그랬을 때 제가 대답한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외교관이 되어가지고 다른 모든 나라에 한국을 좀 소개하고 싶다 그런 말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이국 나라 국자에다 빛날 희자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이라는 이 나라를 좀 소개시키고 싶다는 그런 제 소원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소원을 이루어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소유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같이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하면서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 아들과 제 딸과 또 며느리와 또 우리 장인분들 또 우리 애들 5명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안식일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언젠가는 처음에는 우리 다 그 장인 장모님 또 저희들 또 우리 아들 딸 그리고 며느리 함께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중앙교회 나왔을 때 그때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앙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한국 역사에 재림교회의 큰 기둥들을 만들었어요. 그 기둥은 뭐냐? 지금 보셨지만 김교훈 목사, 또 사진에 안 나왔지만 저 남대근 목사, 또 여러분들 계신데 아마 다음 안식일에 여기 또 방문할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누군가 하면 남영환 그 치과의사 그분들이 제가 그저께 우리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시겠지만 와서 아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리고 누구야? 제가 이름을 여기 적어 왔는데 옛날이라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특별히 오강남시 부인 강유순 선생님, 여러분 지금 카나다에 계시지만은 아주 큰 일을 하셔가지고 아마 아시는 분 계시겠죠. 이화여대 약학과 나오신 분이신데, 그리고 우리 최승관,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정장로님, 우리 이런 또 김희성 박사님, 여러 사람들이 최준환 박사님, 여러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청년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참 가난하고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청진동이라는 조그만 동네 바로 근방에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안식일 날에 다들 모이면은 다들 집에 가기를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배는 고프잖아요, 청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국수를 해가지고
삶아서 먹으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김치를 갖다 대고 김치하고 국수 그거 먹고 우리가 또 선교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때만 해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저도 안식일을 사실 저 우리 김규수 교수님 계시지만 서울 상대 들어가니까 졸업 과목으로서 통계학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통계학이 안식일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떡합니까? 저는 대학교에서 운동하면서 안식일날 운동 타러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문에 크게 났어요. 한 번은 서울대학에서 평생 처음으로 그 서울대학 농구 선수들이 이긴 첫 번 하면 이긴 그 기록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큰 매주마다 나오는 큰 그 신문에 쭉 기사가 있는데 그 이국희 선수는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에 경기장에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신앙을 이렇게 타협하면서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사실 우리가 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의 죄된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더라고요. 자관. 그래서 우리가 그때 모이면서 첫 번 한 번은 우리가 그때는 MV라고 했습니다. Missionary Volunteer, MV. 요즘은 AY.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강화도에 그때 아마 우리 중앙교회 처음으로 개척 전도하러 그때 갔습니다. 우리 여러 사람이 같이 갔는데 청년들이. 근데 한 번은 갔는데 저보고 강사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 잘 성경도 모르지만 열심히 하는데 첫 번 딱 일어서가지고 큰 소리 내고 막 하는데 갑자기 뭐가 하나 쏙 입으로 들어가요. 모기가 들어갔는지 그래가지고 기침한 그런 기억이 제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우리가 좋은 신앙 경험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그때 청년들 그 활동에 참여해가지고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들었는데 그때만큼 중앙교회 청년들의 그 활동이 별로 많이 없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중앙교회에서 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시고 또 친구들의 그 사랑과 서로 돕는 그 정신을 가지고 제가 참 살아온 그것이 그 추억이 저에게는 항상 제 신앙의 기반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그 경제학 공부를 한 다음에 제 마음에는 그 경제를 하는 것도 참 중요했죠. 근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 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미국으로 가는데 그때 처음으로 미국에 SDA 영어학원이 생겼습니다. 저 청량리에서. 그때 거기 창시하신 그 선교사가 저보고 와서 통역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그때 몇천 명씩 왔어요. 우리 교회가 참 그때 큰일을 했습니다. 그 영어학원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재림교인이 되고 또 목사님까지 나오신 분이 여러 분 되십니다. 그때 하여튼 그 당시에는 영어라고 그러면 뭐든지 듣기 때문에 성경을 영어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아무래도 영어 하면서 통역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저를 불러서 거기 제가 좀 있다가 삼육대학에서 한 6개월 공부하다가 제가 미국의 앤드루스 대학에 가서 거기서 신학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가니까 한국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박형종 목사님이 그때 오셨는데 저보다 먼저 왔지만은 뉴욕으로 가서 계시다가 그래서 저는 그때 혼자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오셨어요. 좌우간 제가 그 졸업을 하는데 제 마음에 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 교수님이 저보고 그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박사님 저보고 너 그 대학에 가서 공부 좀 하라고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갔으면 제 생애가 달릴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졸업하고
제가 의과대학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가는데 저는 문과였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해도 의과대학 가는 그 지망하는 그 과학에 대해서 제가 그런 사람들 좀 뭐 숫자 다루고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한국말로 좀 째째하다 그런 말을 제가 쓰면서 우리 정치하고 말이죠 큰 국가의 이 예산을 그 가지고 그 뭐라 그러나 팔리시를 만들고 하는 그런 큰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그 과학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제가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좀 늦게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 좀 자연과학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새롭게 또 깨달았어요. 성경 공부한 만큼 기쁘더라고 제 마음에. 여러분 그 유기화학 같은 거 공부하신 분 계시지만 이거는 완전 하나님의 생명의 그 신비를 깨닫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참 입학하는 것도 기적이었고 졸업한 것도 기적이었지만 제가 끝난 다음에 저 포틀랜드 오레곤에 거기 우리 교회 재림교회 병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서 금년이 40년째 제가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 저도 이제 나이도 많고 제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손자 손녀들이 좀 커서 이제 깨달을 수 있으니까 이제 대학도 갈 나이도 되고 이제 고등학교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자라난 한국을 좀 이제 보여주고 또 저는 사실 우리 중앙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들 오게 된 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걸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오는 도중에 막 사단이 공격하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물리주시고 우리 다 이 자리에 일찍 늦지 않게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다른 할 이야기 좀 있지만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미국의 상태를 좀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 50년 살았습니다. 근데 미국 사회가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라면 동경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미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미국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성경에 나타난 대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출처는 짐승입니다. 여러분 짐승.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다른 뭐 아주 굉장하죠. 그렇지만 그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 짐승이 뭔지를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둘째 짐승이 바로 미국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앞으로 이 동향을 보면 결국 짐승의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뭡니까? 우리 다니엘서 말과 같이 짐승은 하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두 뿔 가진 모양은 있으나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용과 같이 말하리라 하는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의 이 최근 한 20년 동안의 이 과정을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 견해입니다. 미국의 그 원래의 정신, 양과 같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미국이 시작했는데 미국의 각 대통령들이 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의 자유 그리고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위대한 그 헌법에 그 기록된 그것들의 원칙들을 각 대통령이 자기가 임기할 때마다 하나씩 없애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처음 시작이 여러분 아시지만 9.11 사태 그때 대통령 부시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는데 부시 대통령은 그때 그 9.11 사태가 난 다음에 뭐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애국법, Patriot Act. 그것이 뭐냐면 미국 사회 국민들에게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갔다 오신 분 다 공항에 가면 뭐합니까? 신발 벗고 이렇게 손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는 그것이 원래 있을 수가 없어요. 개인의 자유를 존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제가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 왔는데, 그때 제가 슬라이드 하나 보여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도 오바마를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바마는 메시아다 하는 그런 슬라이드를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바마 당시에는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동성연애자의 그거를 시작을 했어요. 민권운동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백악관에 그 동성연애자들 다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아주 참 불쾌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 때는 뭡니까? 그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화이트 하우스라는 그 개념이 아주 떨어졌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경을 열어서 아무나 막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사회의 질서를 마저 혼란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런 거 다 해결한다고 지금 야단이죠. 그리고 마약도 그때 들어오고 많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미국의 사회의 원래의 정신을 없애는 그런 용의 소리가 이제 우리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공화당에서 보니까 이 민주당이 그 바이든 때 너무 정책을 못 써가지고 사람들이 인심을 많이 잃어가지고 대다수로 정권을 공화당에서 잡을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누구든지 트럼프가 아니라도 어떤 사람도 공화당이 입후보가 되면 그 선거에 이기게 사실 그런 여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에 두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 좀 기만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조롱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갔다가 글로 가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갑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죽어나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이 국민을 위한다 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예언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 미국에서 한 살인 암살 사건이 났죠. 찰리 커크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찰리 커크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몇 사람 계시네. 여러분, 우리 재임교인들이 그 사람 모르면 좀 창피스럽습니다. 그 사람 지금 보니까 한국에도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와요.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31살에 죽었는데 자기가 하는 그 조직체, 그걸 Turning Point USA라고 그러는데, 그게 자기를 위해서 그 조직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2,000명 됩니다. 그리고 1년의 예산이 약 $120 million. 제가 그 한국말로 그걸로 계산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아주 놀라운 분이에요. 이분이 뭐냐면 지금 미국 사회가 특별히 대학교에서 이 좌파 우파의 문제로 이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시고, 그리고 이분은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하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여러 미국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자녀들이 사상이 많이 대학교 들어가면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린대요, 미국에서.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청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분이 죽기 전에 제 딸과 제가 그분을 한 강연회 한 데는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여러분, 그 모든 이분과 접촉되는 사람들이 다 이 일요일교회 교인들인데, 자기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번 12월 달에 책이 나오는데, 그 책 이름이 Stop, 멈추라, Stop in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으로 멈추시오. 그 말은 뭐냐? 막 열심히 일하다가 안식일 해가 금요일 딱 되면 다 그만두고 스톱하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금요일 해질 때 전화기를 딱 꺼버린대요. 여러분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모아놓고 다 그 언론 그 일을 하니까 얼마나 자기에게 많은 일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꺼놓고, 그러니까 그날은 가정 식구들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가정을 진짜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선과 악의 지금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 환자들에게 제 환자들은 다 거의 다 미국 사람, 99% 미국 사람입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이런 걸 다 소개하고 할 때 너무 좋아요. 당시 미국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분이 그 장례식 할 때 이 한 개인으로서 제일 많이 장례식에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여러분 아시죠? 엘비스 프레슬리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왔대요. 그럼 알리 모하메드 콘두 선수 죽었을 때보다 더 많이 왔대, 이 사람이. 그만큼 영향이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안식일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안식일의 관습을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제가 여러분이 이 말씀 한번 물어보죠. 요즘 이 세상에 제일 잘 되는 풍년의 수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제일 많이, 이 세상에 잘 되는 풍년의 수확이 뭡니까? 그거는 파농사입니다. 파농사. 하도 파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서로 뭐합니까? 파전쟁하고 있다고. 무슨 전쟁입니까? 그는 좌익과 우익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좌파와 우파의 그 파싸움입니다. 그게 지금 세상을 쫙 깔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을 제가 읽을 때 그 대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요한복음 8장 23절.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한국말 그 번역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나긴 몰라.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너희는 아래서 났지만은 나는 위에서 났다. 영어로는 You are beneath. I am from above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결국 이 세상에 속하고 있을 때는 죄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그인 줄 알아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 성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그러니까 부처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모하메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볼 때 우리는 이 좌파도 아니고 상파도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어버비스트, 또 비니티스트. 이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상파하고 하파입니다. 상파하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하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 이 좌파 우파에서 다 좋은 말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성경에 올바라야 됩니다. 첫째,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둘째,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그 사상이야말로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양파에서도 그래도 성경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뭡니까? 주님께 붙어서 상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들으니까, 미국에서 들으니까 한국의 이 파싸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다는 말도 들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상파, 하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지만은 이렇게 반가운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상의 문제, 또 내 개인의 문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까 주님을 꼭 붙잡고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나야 되는 그런 좋은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